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제목 시작. 제자의 지혜와 순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오늘 그 지혜와 순결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보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들의 전도. 오후 이 시간에는 제자의 지혜와 순결,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자라고 했는데 오전 시간 제자들의 전도는 전도 방식이 오늘날 꽃담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금품살포해서 많은 심령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오전 시간 말씀에는 제자들의 전도는 부흥시키는 것이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전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평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 나왔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리고 난 후에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서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에 붙들려 성령을 따라 말하며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금방 따라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리라 봅니다. 이해가 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후 이 시간 이제 식사하고 오셔서 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졸리지 마시고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에 붙들려 성령을 따라 말하며, 이 성령을 따라 말하며 라는 말씀,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고 순결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따라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택한 자를 부르시는, 전도는 뭐라고요? 택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것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린도서에서 바라보면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합력해서 이제 전도해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많은 돈을 소유하도록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고 집집마다 물품들을 나눠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날 전도하는 방법하고 영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을 영접도 않고 천국 복음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어떻게 하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하면서 상종도 못할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집에서 나가서 차라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말라. 에이 차라리 이런 하면서 어떻습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접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태도는 사람들의 반감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전도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효과 있는 전도가 전혀 되지 않는 오늘날 완전 반대되는 전도의 방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겁니다.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차라리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2번, 3번 계속해서 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닌 겁니다. 평안의 복을 빌어줬는데 안 받거든 차라리 나와서 발에 먼지나 떨어버려라.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말라. 에이,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한두 번 해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계속 가서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런 모습 보니까 저 인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포기해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네. 그렇게 전도했더니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딴 교회를 다니고 있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언젠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까지 내가 수고한 것까지만 내가 전도한 그 수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이 또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한 사람으로는 힘듭니다. 여러 사람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전도는 택한 자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전도 방식은 여러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가가호호 전도하면서 이것을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하면 참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이 생각했던 전도의 방식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도 않고 천국 복음의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또한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전도하게 하는 효과는커녕 오히려 전도의 그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경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전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해야 돼. 이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인 겁니다.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식구들이 많아진 것. 그래서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교회도 새롭게 짓고 새 건물 짓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전도다, 부흥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전도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도는 오늘날 교회의 전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버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전도는 교회의 모든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식구들 늘리는 것, 이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잘못된 사고관념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그 전도의 개념입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요.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전도를 알고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식구 불리는 것, 늘리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급선무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전도가 되면 결국 교회를 키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별의별 수단을 다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품 살포하고, 그래서 남들 교회에서 뭐 이것 전도하는데 이 물품을 갖다 줬더라, 저기 보니까 저거 갖다 줬더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전도로 전락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전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에 관심을 둔 인간이 구원해낸 그 인간의 전도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이 있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이 뭐냐?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많은 성도 불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일단은 많이 모아놔야, 그래서 그 중에 그냥 가라지가 있고 그 알곡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또 변명할 겁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도의 목적 취지가 일단은 교회에 부흥시킨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른 교회보다 성도 수가 많은 게 바로 우리가 전도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소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미니버스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천국 복음, 우리 미니버스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원래만도 못한 이 죄인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는 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 이게 믿는 믿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일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책임은 전하는 것,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 믿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인 것이죠. 그래서 택한 자로 하여금 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다. 시작.
그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은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 이걸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개념을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저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전해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소관은 아니다. 단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전하자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할 전자 길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것을 전하는 것뿐이다. 내가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문 용어를 바라봐도 참 쉬운 단어인데 근데 그 사람을 믿게 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도는.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 믿고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 소관이 아닌 나는 그저 전하는 것뿐이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전도는 쉽다는 것이죠. 그래 실컷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됐지 않느냐. 바로 그거다. 그래서 자네도 나를 봐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은 어떠하냐.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그건 두말할 것도 없지. 너 자네 진짜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진짜 완전 180도 변화됐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자네도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니까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도록 하게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은 내 할 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참된 복음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만 온전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참 이런 예수님이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정말 예전에는 걱정, 근심, 수심이 가득 찼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자네보다 못 살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것만 증거하여도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완전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 아주 보기 좋게 던져주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주면 그들의 먹잇감밖에 더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보냄받은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그 사역에 정신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바라보면 그 사역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은 16절부터 우리 미니버스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전도자가 세상에서 받을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다?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진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전도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자신이 처한 육신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위의 말씀이 실감날 겁니다. 이리 가운데,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던진다라는 것을 실감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핍박이 없고 오히려 편안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이 양떼를 보낸다. 이 일 가운데 보내줬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사람이야 이 일이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이나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하고 이제 전혀 안 어울려. 핍박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전은 그래도 핍박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일이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없어. 교회에 나가든 말든 뭐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와는 뭐 전혀 생소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냄받은 제자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회에 넘김을 받고 회당에서 책지제를 당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많은 고난 고초를 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를 보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사실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 25절인데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24절은 이해가 돼. 제자가 그 선생보다, 그럼 제자는 제자입니다. 선생이 낫다는 것이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은 종이야. 상전이 높은 사람이지. 종이 높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제자가 뭐와 같고? 앞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다는 말이고, 종이 그 상전보다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근데 25절의 말씀은 뭐랍니까? 제자가 그 선생과 동일한 선상이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선상이 있다. 그리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며 라고 하는 말씀. 똑같은 레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차등이 있지만 25절은 아니다. 똑같은 말이다. 제자나 스승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똑같은 레벨에 있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뭐는지 아십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바알세불, 마귀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 집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겪어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예고하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는 차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5절은 아니다. 너랑 나랑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하는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내보내면서 양을 이 일 가운데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해야 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듯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같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원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예수님이 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난 예수 없이도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난 예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우리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다 보니까 세상에 푹 빠져 예수가 어디인지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야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신자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잘난 나로 존재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
자기 뽐내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내가 너보다 뭐든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가 없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개 모임, 친목 모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도 예수님이 복이 되어주고 성공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갖고 오늘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자됨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자됨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의 길로 갈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쫓아가겠습니까? 백발백중 우리 후자를 답변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7, 18절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자기의 뜻을 갖고 꿈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 무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 꿈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보면 뭔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막상 따라가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무산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이끄신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냅다 모두 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예루살렘에 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무리들이 주님을 대환영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건세가 완전 딸경에 추락되다 보니까 로마 병정에 힘 맥없이 잡혀가다 보니까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를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저 뭐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예수가 필요 없는 취미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의 삶의 모든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할 겁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나가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오전, 오후 예배도 수요, 금요 모든 예배 참여하신 분들,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 뜻을 저버리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나오신 모습 보면 그래도 그나마 참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믿음으로서 이 시간 세상이 좋은데 이 날씨 화창한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 보면 나는 참 위로가 돼. 이것도 앞에서 열심히 어린아이 중에서 여자 한 명뿐인 우리 지금 혼자 열심히 막 놀고 있지만은 뭐 박수치고 그냥 막 율동하는 걸 혼자서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특하든지 그런 모습 보면 참 흐뭇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으로서 참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즐거워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인지 이것을 보면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단절된 관계에 있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하여 사는 길에 있지 않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풍성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리미니 것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것들 제자의 지혜와 순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의 지혜와 순결이라고 했을 때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이게 지혜구나.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니까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 묻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도 순결한 사람은 때 묻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러 가면 순결한 사람은 때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나마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해줄 겁니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럽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해. 그래서 사람 믿지 마시고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느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가 뭡니까?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21절 뭐라고 하느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고 자식은 그런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관계는 모든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연관계는 가장 끈끈한 관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족관계까지도 해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내버려 둔다. 이 말씀을 보니까 완전 가족관계 해체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하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그럽니다. 너가 가족을 택할래? 예수님을 택할래? 우리 믿음의 것을 누굴 택하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인데.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말인 겁니다. 이 말을 21절 쉽게 표현하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 죽는데 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때 죽게 한다 하는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을 택할 것이냐, 백발백중 우리는 가족을 택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나는 가족 다 포기할지라도 난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짱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그 가족을 돌봐야지. 어찌 예수님을 택할 수 있습니까? 양다리 걸친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가족이 우선이죠. 예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을 먼저 돌봐야죠. 인본주의 신앙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말씀 해석하기 애매합니다. 그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에 물론 부모,
참 중요합니다. 자식도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줄 아냐? 아버지가 중요하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나의 모든 불편한 것 다 들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부모를 더욱더 의지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 자식이 부모 의지하는 것, 또 이제 늙어서 보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다 보니까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깊디 깊은 사랑으로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너희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가족관계 해체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관계는 사람의 힘이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가족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도대체 뱀이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느냐, 비둘기가 어떤 순결함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뱀의 특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비둘기의 특성을 바라보고 하는데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근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라면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물론 못 삽니다. 사람이 기업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의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또 하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의 기업이야. 그러면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해요. 힘 있는 사람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간청이나 군청, 직연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 사귀어놓으면 도움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라는 관계 또한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관계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그러나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생명의 길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내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대신 살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살아줍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가는 그날까지 자기가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개야 너가 내 대신 이 힘든 인생 네가 대신 살아줘. 대신 살아줄 사람 누가 있냐는 것이죠. 자기 힘든 인생 자기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원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이고 아직도 16절까지 나가는데 언제 17절부터 23절까지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설교 오래 안 하겠습니다. 딱 45분 되면 끝낼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근데 말씀은 많이 남아있어요. 다 전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차라리 제자들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자와 독수리처럼 강하고 영맹해져라. 이렇게 말하면은 참 좋을 텐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야 이리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사자와 독수리같이 강해지면은 이리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박해를 접한 자는 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순결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근데 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너희는 지혜롭게 박해를 받아야 된다겠죠.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용맹해서 강해져서 그냥 이 이리 가운데 그 이를 물리치고 물어 뜯고 그냥 눈알 팔먹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는 말은 없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순결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을 알아야죠. 제자의 지혜와 순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이미 앞에서도 넌저시 던졌지만 감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주부를 읽어보고 와야 그래도 이해가 빨리 됩니다. 근데 연락하신 분은 너무나 깨알 같은 것이다 보니까 읽지 못해. 근데 젊은 사람이라고 읽으라 해도 피곤해서 읽을 시간도 없어. 이제 마침. 그래서 이 시간 와서 말씀 듣는 것 뿐인데 이 시간 나와서 또 앉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졸려서 말씀도 듣지를 못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그래도 말씀 시간이 달콤하다. 그 말씀이 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어. 모르더라도 오늘은 이건 알고 가야죠. 근데 알기도 전에 시간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한 것은 박해를 접한 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지혜와 순결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하고 거리가 멀어져. 내 뜻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던 소망의 꿈을 다 내려놔야 되고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에 타산을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신자가 자신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 엉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신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소망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안 됐지만 이제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러 나온 예수님 그걸 소원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들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뱀과 비둘기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무엇인가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이 성경 말씀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게 답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달음 주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